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강하고 능하신 왕 세상 모든 나 다스리시네 소리 높여 찬양해 그는 만유의 주 그는 만왕의 왕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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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께 예수님 만세 세 번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대언의 기름을 부으시고 종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합당한 말씀을 성령님이 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음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 주의 성령님의 대언의 영을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레위기 24장입니다 레위기 24장 자 제목을 볼까요? 계속해서 켜둘 등잔불 이란 제목입니다 4절까지 먼저 읽어봅니다 함께 합동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해마간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아멘 계속해서 켜둘 등잔불 뭡니까? 지금 여기 3절에 보니까 회막 안 증거계 휘장 밖에서 어디입니까? 성소를 말하는 거죠. 네,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휘장으로 반을 나누는데 휘장 바깥 즉 성소를 말합니다. 성소에 딱 들어가면요 오른쪽에 진설병이 있고 떡상이 있죠. 왼쪽에는 순금 등잔대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켜둘 등잔불은 바로 순금 등잔대 7금 촛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2절부터 한번 볼까요? 불을 켜기 위해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자, 누구 보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가져오라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자손에게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할렐루야.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가장 이스라엘의 대표되는 농사는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대표되는 농사는 우선 포도입니다. 이스라엘의 포도 농사는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아마 그 모든 이스라엘의 기후가 포도가 가장 달게 우리나라 포도는 어디가 유명합니까? 제가 아는 포도는 대부 포도, 뭐 상주 포도도 유명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는 유명한 포도들도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포도는 전 세계적으로 뛰어납니다. 그 아마 모든 기후나 여러 가지 건기, 우기 모든 이런 종합해서 모든 기후가 포도 농사에 가장 적합한 걸로 알고 있어요. 팔레스타인이 포도는 유명합니다. 포도 농사 또 우리가 아는 게 무화과 농사 그리고 대표적으로 되는 게 올리브입니다. 올리브
올리브가 굉장히 농사가 잘 되고 또 유명하고요. 올리브가 즉 감람입니다. 감람나무가 올리브입니다. 근데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농사지어서 순결한 기름은요, 올리브를 농사에서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아주 맑고 순결한 기름입니다.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어디로 가져오라고요? 하나님께 가져오라는 거예요.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걸 가져오게 해서 어떻게 이 불을 어떻게 해요? 등잔불을 24시간 계속 켜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결한 기름이 뭡니까? 최고로 맑은 기름입니다. 감람을 찌어냈을 때 맨 처음 짜내는 기름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기름 짜는 기계들이 있지만 옛날에는요, 큰 진짜 돌 같은 거, 일종의 저울추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큰 돌 같은 거를 올려가지고요, 기름을 짰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큰 돌을 올렸을 때 맨 처음 짜내는 기름이요, 제일로 맑은 기름이었어요. 이 맨 처음 짜내는 기름을 하나님의 성전에 바쳤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짜내는 기름은요? 두 번째 짜내는 기름은 또 식용으로 씁니다. 식용으로. 올리브 기름, 우리 집에도 있지만 올리브 기름 쓰죠. 그렇죠? 샐러드 할 때도 쓰고 또 요리할 때도 씁니다. 또 거기다가 돌을 더 올려가지고요, 세 번째로 짜내는 기름은요, 약용으로도 씁니다. 약용으로도 씁니다. 그리고 또 돌을 더 올려가지고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짜내는 기름은요, 화장품으로도 사용합니다. 이렇게 올리브는 굉장히 많이 다용도로 사용됩니다. 근데 첫 번째로 짜낸 이 기름이 아주 맑고 순결한 기름인데요, 얼마나 맑은지 거름이 전혀 안 나요. 거름이, 성전에 불을 켜는데 이걸 쓴다는 거예요. 거름이 전혀 나지 않고요. 그리고 맑은 기름인 만큼 그만큼 불이 밝습니다. 맑은 기름인 만큼 불이 그만큼 밝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이 기름을 어디에 썼다고요? 금초대에 이 기름을 썼다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입니다. 할렐루야. 금초대는 성령의 기름을 뜻합니다. 이 맑은 기름으로 7 금초대 불을 밝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소 안에는요, 성소나 성막 안에는요, 이 불이 없다면 휘장으로 쳐져 있기 때문에 이게 해달의 가죽 이렇게 줄여있게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동물 가죽이고 물고기 가죽이라 이게요, 가죽으로 다 덮은 거라 깜깜합니다. 사실은 성막안은요, 성막은 깜깜합니다. 깜깜한데 유일하게 어디? 성소 안에 금촛대 7 촛대로 인하여 성소가 환하고요, 거기다가 지성소는요, 또 휘장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지성소는 진짜로 깜깜합니다. 근데 정말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언약궤 위에 피를 찍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외에는요, 진짜로 깜깜합니다. 겨우 어떤 불로 사역합니까? 휘장을 젖히고 들어가서 사역할 때 그 7 금촛대의 그 불로 인하여 그나마 지성소가 이렇게 밝아서 사역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불빛으로 휘장을 젖히고 사역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역을 끝났을 때 하나님이 영광으로 나타나시죠. 근데 이 등잔불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 대제사장 아론에게 하나님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이 등잔불을 항상 정리하라. 정리할지니. 자, 여러분, 이제 이 7 금촉대 불을 밝힌 이거는요, 우리 심령을 말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광야에 세웠던 하나님의 이 성막, 결국 이 성막이 솔로몬 성전이 되었고, 그리고 또 나중에 스룹바벨 성전이 되었고, 헤롯 성전이 되었고, 헤롯 성전마저도 다 부서져서 지금 서쪽 벽만,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서쪽 벽, 그게 450m입니다. 서쪽 벽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 심령 성전으로 되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많은 성전들이 또 있고요. 결국 우리 심령 성전으로 들어왔죠.
하나님이요, 당신의 성전을, 당신의 성소를 파괴시키고 결국 우리 심령으로 들어오셨거든요. 이제 일곱 이 금촉대는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지금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아론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이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뭡니까? 항상 등잔불을 살피고 정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꺼지지 않도록. 항상 꺼지지 않도록요. 24시간 꺼지지 않도록. 낮에는 당연하겠죠. 낮에는 당연하지만 밤부터 아침까지 이 대제사장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이게 항상 기름이 떨어져서, 기름이 떨어질 수가 있겠죠.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기름을 채우는 작업. 이걸 항상 아론에게 항상 등잔불을 정리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들에게 우리가 섬기는 우리 성전, 눈에 보이는 이 성전에 기도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예배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제사장 된 우리가, 특히 목사인, 이 교회의 대표인 목사인 우리가, 저에게 불이 꺼지지 않도록, 예배의 불이,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정리, 간검, 살펴보는 사명을 저에게 주셨거니와, 또 우리 모두가 개개인의 심령 성전에 기도불이,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살피는 작업이 제사장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중요한 거는요, 아주 맑고 깨끗한 순결한 기름을 계속 공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안 깨끗한 기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여러분, 순결한 기름이라고 말했을 때는 안 순결한 기름도 있다는 거죠. 아까 제가 네 번의 기름을 짜는 거를 얘기했듯이, 첫 번째는 아주 맑고 순결한 기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점점 그래도 덜 순결한 기름으로 식용으로 먹기도 하고 약용으로 쓰기도 하고 화장품으로 쓰기도 한다는 것처럼, 우리 이제 이거는요, 우리 식용 기름을 말하는 건 아니죠. 성령의 기름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도 어떠하다는 겁니까? 아주 맑고 순결한 기름도 있다는 거죠. 덜 순결한 기름도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내 평생에, 하나님 내 평생에 최고로 맑고 순결한 기름만 제가 공급받게 하소서.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친히, 예를 들어 성령님으로부터 친히 기름 부음도 받고요, 또한 사역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기름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만일에 사역자가, 그래서 여러분, 참 제가 계속적으로 나가는 말씀이 뭐냐면요, 출애굽기 28장 36절 말씀인데, 제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여기 다 종들이니까 다 목사님이 되실 분들인데, 출애굽기 28장 36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 대제사장의 특별히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붙어 있죠. 근데 이 말씀을 왜 붙였다고요, 하나님이? 대제사장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패를, 여호와께 성결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제책을 담당하게 하라. 38절입니다. 28장 38절. 여러분, 주의 종은요, 여러분 이제 목사가 되고 주의 종들이 되면 양떼들이 옵니다. 아니, 꼭 지금 목사가 아니라도 정말 하나님 붙여준 양들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한 명, 두 명, 어떤 데는 가족들, 또 어떤 데는 가족은 당연하거니와 영혼들, 또 구역에서, 교구에서, 또 전도사로서, 또 사모로서, 이렇게 꼭 목사로서, 꼭 개척교회를 안에서도, 교회를 개척 안에서도 붙여준 양떼들이 있습니다. 영혼들이 있어서 그 영혼들이 정말, 전도사님, 이 죄 좀 도와주세요, 이 기도 중보 좀 해주세요 라고 집사일지라도 또 다른 직분일지라도 중보를 부탁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부탁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부탁받은 기도를, 그 기도가 응답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바로 출애굽기 28장 36절 말씀입니다. 이거는 대제사장이 하신 말씀이지만 지금은요,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야.
따라 봅시다. 우리 모두가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여러분, 아론에게 하셨던, 대제사장에 하셨던 이 출애굽기 28장 38절의 말씀이 이제는 우리에게 다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박사라 목사에게 적용되고요, 여러분에게 다 적용됩니다. 아멘. 심지어 우리 집사님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영혼들이 붙죠. 우리 집사님들은 그래, 내가 앞에 집사님 얘기했는데 저 뒤에 집사님이 아멘 하신. 맞습니다. 남편, 우리 뒤에 집사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뒤에 집사님이라고 얘기했어. 이게 유튜브 찍으니까 뒤에 집사님이라고 얘기했어. 봐봐요. 남편, 그리고 두 아이들, 뛰어다니지 않게 좀 해주세요. 사무엘 전도사님, 가만히 있는 거는 방관이야. 가만히 있는 건 방관이야. 아니, 아이들은 뛰어다닐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에서는 뛰어다니면 안 되라고 가르치는 의무가 전도사님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저는 목소리가 워낙 커요. 목소리 커가지고 막 이렇게 외치기 때문에 아이들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지 내가 몰랐어. 사실은 몰랐어요. 진짜 모를 수 있을까요? 모를 수 있습니다. 제가 성령이 치하고 제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아이들이 안 보였어. 근데 지금 저 집사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집사님이 그런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남편과, 가장 중요한 건 남편과 두 아이죠.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두 아이가 딱 보인 거야. 근데 이거를 우리 사무엘 전도사님이 뒤에 있으니까 저런 거는 딱 조정을 해주시면 돼. 그쵸? 추울 때는 방에 들어가서 따뜻한 데서 놀아라 이럴 수도 있고, 이제는 답답하겠죠. 여기 에어컨 틀어서 에어가 더 시원하겠네. 여기서 놀아라. 종이 비행기 막 날리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가르쳐야지. 쟤네들이 얼마나 똑똑한 애들인데. 봐봐요. 바로 딱 착석해서 놀고 있잖아. 근데 아무 말 안 하면 이래도 되나 보다 하고 막 넓으니까 얼마나 좋아해. 넓으니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놀지. 그쵸? 근데 예배 끝나고 나면 마음껏 뛰어다녀도 된단다, 여기는. 그래서 우리 뒤에 집사님이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요, 이 뭡니까?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들 기도 제목이 있어. 그쵸? 아들의 제목이 있죠. 딸의 제목이 있죠. 남편의 제목이 있죠. 그 모든 제목에 대한 응답을 받아내야 돼. 그렇죠, 여러분? 그 응답을 받아내는 게 우리 집사님의 일이야. 그쵸? 근데 그걸 받아내는 게 뭐라고요? 여호와께 성결. 세상적으로 막 놀면서, 예를 들어 세상적으로 막 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세요 하면 응답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가 24시간 정말 아벨처럼,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연락하셨죠. 아벨과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다는 거예요. 즉 아벨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벨 그 사람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을 받았다는 게 이 몸을 받았다는 것보다 그 사람의 삶을 받았다는 거죠. 아벨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여호와 앞에 정직한 삶, 여호와 앞에 세상을 쫓지 않는 삶, 여호와 앞에 코람데오의 신앙. 이 코람데오의 신앙, 요셉처럼 내가 하나님 눈앞에서 어찌 득죄하리요. 살아계신,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눈앞에서 내가 어찌 죄를 지으리요. 아무도 안 봐도 하나님을 보셔. 할렐루야. 그런 정결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내가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내가 이런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라고 기도 제목 올리면요, 이건요 100%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배도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 아직은 덜 변화된 우리의 삶이 사실은 뭡니까? 덜 변한 우리의 삶은요, 사실은 다 그 귀신이에요. 그러면요 저주입니다. 사실은 악한 영들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악한 영들과 사실 이 지구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죠. 사실은 더불어 살아갑니다. 더불어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요즘 그런 광고들 많이 나옵니다. 공익 광고 이런 거 보면은, 아니 특별히 무슨 소독 그런 거, 청정기 선전할 땐가 보다 요즘 새로운 청정기 같은 거는요, 새로운 청정기, 그리고 무슨 소독, 코로나 시대에 그런 선전 많이 했죠. 사람을 옆에 물방울 같은, 비누방울 같은 그 안에 사람이 딱 들어가서 이렇게 막 다니는 거예요.
지킨다는 거죠. 즉 보호막이죠. 우리를 이렇게 소독으로 살균으로 보호하면서 다닌다는 거죠. 영적으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이 지구 전체가 사실은 악한 귀신들과 더불어 사는 세상이라니까요. 더불어 사는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영광으로 감싸서, 그래서 생명사계로 감싸서 지켜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런 영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아직은 덜 변화되고 덜 거듭난 우리의 삶이라도 계속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정말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를 태우죠. 불로 태우소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실상입니다. 사실은 성령의 불로 말하죠. 여러분도 불로 말하죠. 불을 주소서 말하죠. 이게 영적인 불이면서도요, 실상으로 영적으로. 그러면 여러분, 귀신은 실상입니까? 영적인 겁니까? 아니, 실상이면서도 영적이지. 아니, 육으로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죠. 영적인 거죠. 육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거예요. 근데 성령의 불은요, 영적인 거죠. 할렐루야. 성령의 불로요, 어떤 데는 안 뜨겁습니다. 안 뜨거워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뭐 뜨겁게 느끼는 사람도 있고 안 뜨겁게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막 뜨겁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차가운 사람도 있어요. 차갑게 성령을 또 생수로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전기로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다 달라요. 할렐루야. 성령이 불 하면서 발을 만졌는데도 전기가 찌릿찌릿해. 그러니까 전기도 불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불이 다양하게, 각 사람마다 다양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너무 그런 현상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단지 현상은 하나님이 각 사람마다 물론 영적인 오중 감각을 열면서 사실은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현상이 영적 오중 감각이 많이 열리도록 우리가 더 많이 물론 사모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기름 부음이 계속 깊어가면요, 점점 열립니다. 이 감각이 점점 열려요. 보는 거, 듣는 거, 느끼는 거, 뭐 후각. 저는 후각이 좀 뛰어납니다. 이 영적인 영들을 후각으로 좀 감지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너무 그렇게 깊이 알 필요는 없어요. 후각으로 많이 감지하는데 어떤 사람들도 몸으로 많이 감지하잖아요. 상대가 아프면 누구더라? 뒤에 강도사님 항상 오시는 우리 송강도사님도 몸으로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보시면서 이렇게 만지면 예를 들어 제 어깨를 제가 이게 핀 박은 지가, 어깨 부러져 수술한 지가 이제 넉 달이 다 돼가네요. 아직도 뻑뻑하죠. 이게 뻑뻑하죠. 그래서 이렇게 가끔 이렇게 만져주시는데, 만져주면서 자기 어깨에 그 느낌이 온대. 몸으로 느끼는 거지. 몸으로 느끼는 게 뛰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저처럼 막 냄새로 귀신을 맡는 여러 가지 영들의 종류를 냄새로 이렇게 오는 사람도 있고요. 다양하게 옵니다. 물론 눈으로 보는 사람도 있죠. 영으로. 사무엘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눈으로 많이 봅니다. 영들을. 뭐 어디에 따라다니는 영들, 어디에 있는 영들을 눈으로 많이 봐서 참 제 사역에 참 많이 도움을 줍니다. 저는 기름 부음을 딱 들어가잖아요. 누워서 기름 부음을 딱 들어가면 영들을 엄청 많이 보여줍니다. 각 사람의 어떤 잡고 있는 영들을 많이 보여주는데, 하여튼 하나님이 각 사람마다 다양하게 그렇게 많이 다양하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꼭 어느 한 가지만 아니고 우리가 이런 감각들이 점점 열리도록 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벨의 예배처럼, 아벨의 삶과 아벨의 제물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려진다면 하나님이 온전히 연락하시고 그때 불러 역사하셨겠죠. 물론 아벨은 순교자로 하나님 앞에 지금 있지만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겠습니까마는 아벨이 유독 하나님 앞에 귀한 순교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앞에 집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영혼들이, 당신이 책임지는 영혼들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무슨 집사님들이 또 계속 붙여주는 영혼들이 있죠. 이제 본인의 은사를 따라 영혼 챙기기.
또 하나님 붙여주신 집사님들, 이런 영혼들, 우리 교회 이런 영혼들 그냥 내버려두면 신앙생활 잘 못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내버려두면 신앙생활 잘 못해. 어떻게든 챙겨야 돼. 전화로도 챙기고 어떻게든 오라 그래서 데리고 와서 또 이렇게 목사님들을 통해서 안수받게 하고 기도받게 하고, 그러면 또 살아나, 영적으로. 그런 챙기는 영이 있어요. 그러면 또 그 사람들의 기도 제목들이 있겠죠. 아우, 집사님, 제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저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막 부탁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제 아직 목사는 아니지만, 집사님이지만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내게 부탁하는 사람들이 기도 제목을 내가 그것 때문에 막 애써서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하게 되죠. 그러면 기도의 제목을 애써서 기도하게 되면요,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고 안 응답되고가 무슨 차이라고요? 응답되고 안 응답되고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거. 나의 성결한 삶,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밖에 몰라. 세상 거 몰라. 세상 쾌락, 오락, 타락, 유혹, 나태, 안일 몰라. 오직 예수님밖에 몰라.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성령을 따라 복음 전도로 그냥 그거밖에 몰라. 할렐루야. 성결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면요, 정말 애써서 힘써서 기도하면 응답 얻어냅니다. 응답 얻어냅니다. 물론 한마디 기도한다고 당장 응답 얻어낸다, 이런 뜻은 결국 아닙니다. 그 사람의 그 문제의 중량이 있죠. 문제의 크기가 있죠. 문제의 그 무게가 있습니다. 무게에 따라 어떤 때는 어떤 한 사람의 기도를 위하여 하나님, 내가 저 기도 때문에 40일 작정합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맡은 영혼을 품고 있을 때 그 영혼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 내가 어떤 데는 40일 작정 기도를 해줘야 될 때도 있어. 이렇게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기도만 응답되느냐? 아니에요.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죽자 사자 애써서 기도했는데 내 것까지 다 응답돼 버려. 할렐루야. 이러한 영으로 하나님이 리더자들을,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시면서 훈련을 시키셔요. 할렐루야. 아론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이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적용되는 여호와께 성결이란 이 단어를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레위기 24장 하다 그랬구나. 그래요. 레위기 24장으로 다시 넘어가 볼까요? 순결한 기름,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공급을 받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안전하서나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기도의 제목이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후차적으로, 가장 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제목은요,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친히 하나님이 친히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은 안 깨끗한 기름 부음이 있을까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친히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은 가장 맑고 깨끗한 친히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기름 부음이요, 내가 찬양할 때도 부어집니다. 통성기도 할 때도 부어집니다. 말씀 들을 때도 부어집니다. 할렐루야. 찬양할 때는 찬양의 기름 부음, 특히 말씀 들을 때는 말씀의 기름 부음, 설교의 기름 부음. 말씀 들을 때 설교의 기름 부어진다는 거 이해합니까? 처음 듣습니까?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엄청 들은 분들은요, 다 조영기 목사님처럼 설교를 잘하게 돼요. 그리고 꼭 조영기 목사님처럼 설교해. 목소리까지 바뀌어. 말투까지 바뀌어. 보셨습니까? 조영기 목사님 흉내내는 사람도 엄청 많이 봤잖아요. 흉내가 아니라 진짜 그렇게 바뀌어요. 특히 조영기 목사님의 부목사님들, 이제 고 조영기 목사님 부목사님들 지금 다 수십만 명 목회하고 있잖아요. 조영기 목사님의 동생은 65만 명 목회하고 있잖아요. 조용목 목사님, 은혜와 진리교회 목사님. 놀랍죠? 두 형제가 놀랍죠? 밑에 부목사님들이 전부 다 조영기 목사님의 그 설교의 기름 부음, 말씀의 기름 부음, 교회 성장의 기름 부음, 목양의 그 기름 부음, 할렐루야. 그 제자 삼는 그 기름 부음을 그대로 받아가지고요. 설교의 기름 부음을 언제 받았다고요? 설교할 때. 그래서 그분들의 특징을 해요.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를 계속 들어요. 계속 들어요. 내가 사모하는 어떤 종의 설교를 계속 듣는다면 똑같이 설교하게 돼요. 그 기름 부음이 은사가 그대로 임하여요.
할렐루야. 몰랐습니까? 설교하고 관계없이 생각했습니까? 그래서 누구의 설교를 듣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알포메가 신학원 사람들이 여기 오시는 능력 있는 강사님들이 설교를 엄청 많이 듣습니다. 또 특히 제일 많이 듣는 건요, 저의 설교일 겁니다. 할렐루야. 저희 때가 되면요, 저처럼 설교하는 많은 종들이 저는 세워지리라 믿어요. 그냥 그 기름 부음 안에서 그래요. 그 설교의 은사와 그 기름 부음이 모두에게 다, 그래서 임파테이션이란 단어가 뭡니까 여러분? 접목이죠. 제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임파테이션이라고 말했잖아요. 은사 접목. 할렐루야. 은사가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더 기도 많이 하면 더 탁월한 종들의 능력으로 더 업그레이드 돼요. 더 임파테이션. 저보다 더 뛰어난 설교가들이 세워지겠죠. 할렐루야.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저의 것이라도 그대로 다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임파테이션 됩니다. 이 기름 부음이 그대로 접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모해야 될 제목이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건 후차적이고 가장 뭐라고요? 안전하서나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성령님에게 기름 부어주세요.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통해서도 기름 부음 받죠.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을 때는요, 내가 신뢰하는 자에게 기름 부음 받는 게 좋습니다. 아멘. 저 사람 혈기도 많고, 예를 들어 저 사람 내가 지금 믿을 수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는 안수 받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렇죠. 안수 받을 사람이 없다면 모르지만 안수 받을 사람이 안수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좀 가리는 게 좋습니다. 이해합니까? 할렐루야. 저분은 소문이 좀 안 좋던데, 음란하다 그러던데, 안수 받아야 될까, 안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되겠죠? 조심해야 됩니다. 저분은 좀 말씀에 바르지가 않은 것 같아. 이상해. 좀 이상한 것 같아. 말씀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요즘 이단들 엄청 많습니다. 이단도 많고 너무 이상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함부로 머리 대밀어야 될까 안 될까? 아무리 급해도 조심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신뢰하는 교회에서 내가 신뢰하는 종에게 안수받는 것이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좋습니다. 아니, 꼭 목사님 아니라도 우리가 안수로 도와줄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있죠. 그래서 내가 신뢰하는 자에게, 집사님이라도 저 집사님은 참 훌륭해. 신앙이 참 훌륭하고, 인품도, 인격도 봐야 돼. 인격도 훌륭하고 참 신앙이 좋아. 내가 급해서 기도 받아야 된다면 그런 사람이 나를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집사님일지라도. 할렐루야. 안수는 참 조심스럽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순결한 기름을 계속 공급하라고 말했는데 그 반대로 좀 덜 순결한 기름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자, 항상 정리할 진이라. 그러니까 자신이 안에 7 금초대가 불이 24시간 꺼지지 않도록 항상 간검하라는 거죠. 항상 살피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기도의 불이, 예배의 불이, 봉사의 불이, 전도의 불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봉사의 불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또 학자의 영이 있겠죠. 계속 공부를 주게 해. 계속 공부를 하게 하셔. 성령 인도하심이. 그러면 학자의 영이에요, 저는. 그러면 이게 영적으로 떨어져도 안 되겠죠. 이런 불이 우리 안에, 사랑의 불이 항상 켜 있는지 우리를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요, 이런 불들이 항상 활활 켜 있으려면 뭡니까? 예배와 기도겠죠. 내가 예배를 게을리 한다. 기도를 게을리 한다. 그러면요, 이 불이 밝지가 않은 겁니다. 아멘. 기름이 적어서 불이 밝지가 않은 거예요. 기름을 항상 넉넉히 채워서 불이 항상 밝고, 순결한 또한 기름 부음이어서 불이 항상 밝고 맑게 환히 성소를, 내 심령안을 밝히도록 그걸 항상 감금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5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그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진설병에 대한 내용입니다. 진설병. 자, 성소 안에 이제 오른쪽에 진설병이 있습니다. 여기 이 떡이 12개예요. 떡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결국에 신약에 가면 또 이스라엘 예수님의 12제자를 또한 뜻하기도 하죠. 12지파를 뜻합니다. 우선 12지파를 뜻해요. 근데 이 떡 또한 누가 가져온다고요? 아까 감나무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누가 가져왔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헌신했어요. 또 여기 이 떡은요, 떡 크기로 한번 볼까요? 자, 너는 공갈 떡 크기가요,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10분의 2 에바죠. 10분의 2 에바가 뭐냐면요, 에바가, 한 에바가 22리터예요. 10분의 2 에바는 그러니까 4.4리터인데, 여러분 4.4리터면 엄청 큽니다. 떡 하나가. 그쵸? 우리가 2리터 음료수병 생각하면 되죠. 4.4리터면 떡이 이따만하게 크다는 거야. 이따만하게 커요. 이 떡을요, 12개를 너는 했으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여 너는 했으니까 하여튼 이 떡을 12개를 만들어 가지고요, 정결한 유향과 함께 거기 하나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떡을. 근데 이 떡을 언제 이 떡을 교체합니까? 8절에 보면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더운 떡으로 교체합니다. 더운 떡을 안식일마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이 떡을 교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체한 떡은 어떻게 합니까? 교체한 떡은요, 아론과 그의 자손, 9절을 보세요.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제사장이 먹는다는 거거든요. 제사장의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습니다. 근데 8절에 다시 한번 볼까요?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아니, 먹기는 제사장이 먹는데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거래. 왜일까요, 여러분? 자, 여러분, 제사장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친히 주시는 양식이 있습니다. 이제 물론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아니, 일주일 만에 처음에 안식일에 더운 떡을 냈다가 일주일 만에 물려내는 떡인데 그걸 제사장이 먹어. 거룩한 곳에서. 떡이 어떻게 됐을까요? 일주일 지났는데. 우선 식었겠죠. 또 어떻게 됐을까요? 굳었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죠? 곰팡이 났을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초자연적인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아니, 이스라엘의 날씨가 있잖아요. 광야의 날씨가. 낮에 평균 40도, 50도예요. 그래서 구름으로, 하늘 전체를 구름으로 덮어서 시원하게 그래도 살게 하셨어요. 그래도 기본 온도가 있죠. 기본 온도가 아무리 시원해도 지금 23도니까 여러분 시원해, 엄청. 에어컨 틀어서 23도니까 약간 춥더라고. 그죠? 그러면 아무리 하늘 전체를 구름으로 덮어가지고 시원하게 해서도 기본 온도가 20몇 도입니다. 그죠? 새벽에는, 밤에는 이게 영상 5도까지 떨어져. 낮에는 낮에는 온도가 기본 40도, 50도인데 구름으로 덮어서 좀 시원하게 살고 아침에는요, 영상 5도까지 떨어져요. 그러면 큰일 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구름 속에 불을 두어서 하늘 전체를 불로 덮어서 뜨뜻하게 했다는 거죠. 아멘? 불기둥이 성막 위에 꽂혀 있는데 그게 구름이잖아요. 구름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구름이 뭉게 부어 올라서 하늘로 전체를 다 덮죠. 그래서 보호하거든요. 구름 전체에 불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낮에는 시원하게, 밤에는 따뜻하게. 이게 이스라엘의 날씨거든요. 그러면 기본 온도가 있는데 그게 일주일 동안 성소 안에 떡이 있었다. 지금 같으면 떡이 굳었고 말랐고 곰팡이 났고 못 먹어. 일주일이면 썩어. 근데 성소 안에 있는 떡을 일주일 만에 물려넣어서 그게
내서 그거를 제사장들이 먹는데요. 그러면 떡이 어떻다는 거예요? 첫째, 마르지 않았다. 굳지 않았다. 떡이 곰팡이 나지 않았다. 상하지 않았다. 여러분,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믿어야지, 우리가. 할렐루야. 아니, 당신이 종들에게 말라 비틀어지고 상하고 곰팡이 난 걸 먹으라고 줬겠어요? 절대 아니겠죠. 그래서 초자연적으로 성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떡을 하나님이 맛있는 떡으로 변화되지 않도록, 못 먹는 떡으로 변화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그대로 지키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멘. 단지 일주일에 한 번씩 더운 떡으로 물려냈다, 바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라고요?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거래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거라 그랬죠. 그러면 이 떡을 누가 만들어야 됩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거라면 이 떡을 헌신할 때 누가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아까 감나무로 찌어난 순결한 기름을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이 떡도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거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드려. 그리고 결국 주의 종이 먹어. 할렐루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헌신이라는 겁니다. 또요, 주의 종이 먹는다 그랬죠. 이거는요, 하나님이 주의 종들에게 일반 사람과 다른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주신다는 영적 의미예요. 우리 주의 종들에게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먹지 못하는 양식을, 생명의 양식을 주의 종들에게 따로 주신다는 거예요.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따로 먹어. 이해되십니까? 이런 생명의 양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성경도 그래요. 성경도. 제가 항상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열어주기를 지금 30년 됐잖아요. 30년 동안 말씀의 은사로 지금 사역했는데 거의 항상 어디서 열어지냐면요, 이렇게 설교할 때 강단에서 열려요. 강단에서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보여요. 열려요. 보이고 열리고, 그리고 설교할 때 대언의 영어로 열려요. 성령께서 말씀을 하셔요. 어머, 나는 몰랐는데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하면서 생각과 모든 마음을 주장하자 팍팍팍 나가게 하셔요. 이 열린다는 거죠. 즉 뭡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은 지금 이 성막을 따진다면, 여러분이 일반인이라면 저는요, 지금 제사장의 하나님이 진설봉이 먹이는 거야. 이해되시죠? 강단에서 하나님이 진설봉이 먹이는 거야. 제사장만이 먹는, 우리 다 왕 같은 제사장이지만 지금 구약적으로 말하면 지도자에게, 가르치는 자에게 하나님이 대표로 진설봉을 먹인다는 거예요. 근데 먹이면 저 혼자 먹고 살라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 풀라는 겁니까? 결국 누굴 위한 거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먹을 자를 위하여 저에게 다른 사람이 못 먹는 어떤 특별한 영의 양식을 주셔서, 아, 그렇구나, 이거구나 하고 깨닫고 정말 이야기해서 그거를 또 풀 때 모두가 또 은혜 받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진설병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종들에게 주시는, 주의 종길을 갑니다. 주의 종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영적인 진설병들이 있습니다. 일반인에게는 안 열어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종들에게 먹여주셔요. 만일에 똑같이, 예를 들어 밑에 은혜 받는 사람들이나 강단 위에 있는 주의 종이나 똑같이 은혜 받는다면, 똑같이 영적인 은혜를 받는다면 은혜 받으러 올 필요가 없겠죠.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색다른 거, 다른 거를 종들에게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 종들은요, 계속 또 열려야 돼. 예를 들어, 자기 개발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열릴까요? 계속 사모하고요, 계속 예배하고요, 계속 기도하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속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종의 책무를 계속적으로 감당하고 있다면 사명을 더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 이걸 열어주시고 또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도요, 정체가 됩니다. 이해됩니까? 말씀이 정체되지 않도록 더 새롭고 신선한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 기름 부어주사 계속 열어주신다는 거죠. 아멘. 예를 들어 박세라 목사가 설교하는데 내가 다 아는 말씀이야, 다 어디서 들은 말씀이야, 내가 다 읽은 말씀이야, 다 아는 말씀만 한다면 여기 와서 앉아 있을 필요가 없겠죠. 할렐루야. 또 그때 어떤 말씀?
새롭고 신선한 영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먹여주시니까 내가 내 혼자 성경 봐서 다 알 것 같으면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없겠죠. 할렐루야. 예를 들어 유튜브 들어가지고 내가 다 들을 수 있는 말씀이야. 그럼 여기 올 필요가 없겠죠. 유튜브만 뒤지면 될 거야. 근데 유튜브가 하도 많아가지고 이제 뭘 들어야 될지 모르는 지경까지 왔어. 우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누구 거를 들어야 될지 뭘 들어야 될지 모르는 상황까지 왔어요. 그래서 알파 오메가가 좋습니다, 여러분. 헷갈릴 때는 알파 오메가 오시면 돼요. 여러분보다는 좀 다른 걸 하나를 먹이셔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겁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이 앞으로 사역할 때 어떻다고?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위로받으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사역하게 될 때 양떼에게 먹일 수 있는 특별한 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각 교회마다 양이 있는 거예요. 각 교회마다 양들 보세요. 아우,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제일이야. 그들의 공통적인 말은 우리 목사님이 제일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할렐루야. 그 교회 가서 그 목사님에게 받을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겁니다. 그런 영적 은혜를 하나님이 종들에게 양떼에게 줄 수 있도록 계속 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설병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또 그렇고요. 우리 개개인의 교회를 따진다면 이제 내가 제사장이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게 특별하게 먹일 수 있는 진설병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는 겁니다. 저는 교회적으로 얘기했고 또 개개인적으로 개개인의 교회적으로 성령님이 내게만 특별히 먹일 수 있는 영적인 진설병이 있습니다. 그거는요, 내가 그냥 나태하게 신앙생활 한다면 절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사모하고요. 영적인 걸 사모하고요. 신령한 걸 사모하고요. 성령님을 사모하고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깊이 계속적으로 한 계단 한 계단 내가 성장하다 보면 영적인 진설병을 성령님이 먹여주시는 걸 내가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꼭 내 안의 소리라는 건 아닙니다. 할렐루야. 내 안의 소리라는 건 아니에요. 꼭 내 안에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도 있고요. 어떤 데는요, 어떤 영적인 도서, 영적인 책을 통해서 나를 딱 한 단계, 어떤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한 단계 성장시킬 때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또 이렇게 목사님들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딱 주셨을 때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했는데 나는 그것이 내게 너무 신선한 깨달음이었어. 이렇게 딱 올 때도 있어요. 그게 성령님이 내게 먹여주시는 진설병이에요. 할렐루야. 영적인 진설병을 하나님이 이 시대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들에게, 구약의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영적 진설병을 사모하는 종들에게 먹여주신다는 것을 믿읍시다. 할렐루야. 자, 10절부터 23절까지는 또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이라는 한 단락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음부터 우리 사무엘 전도사님은 꼭 마이크를 준비해 놓으시길 부탁드려요. 합독에 마이크 있습니까? 준비해 놓으셨네 벌써. 그렇구나. 준비한 줄 모르고 나는 아까부터 안 시켰지. 나 혼자 다 읽어버렸지. 제가 교독하는 게 좋아요. 너무 목이 너무 막 가기 때문에. 자, 10절, 11절 우리 한번 함께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자, 11절부터 23절까지 여러분이 함께 사무엘 전도사님과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었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무서운 내용이네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상처는 상처로 갚을지라. 이건 여호와의 법인데 강력한 여호와의 법입니다. 할렐루야. 이대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적용할 수는 없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요 강력한 법치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정의롭고 공의로운 공정한 국가로 되어가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법이 적용돼야 됩니다. 지금은요 사형법도 폐지됐잖아요. 아니 뭐 간통법도 폐지됐죠. 뭐 낙태법도 폐지됐죠. 그러면요 뭐 살인해도 사형 안 당한다는 거야. 살인을 10명을 해도 사형 안 당한다는 거예요. 살인을 조장하는 법이겠죠. 결국에. 그러면요 낙태 1년에 100만 명 지금 낙태하고 있죠. 하루에 3,000명 낙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지금 살인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도 얘기했지만 여기 뉴스에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음주에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갔다가 가볍게 돈이 많았나 봐. 가볍게 벌 받고 나왔다가 또 음주해가지고 또 사람을 치워 죽였어요. 자, 법이 너무 약한 거죠. 그렇잖아요. 법을 강화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법을 강화시켜야 돼.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강력한 법치국가.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지은 대로 그대로 벌을 받는 여호와의 법은요. 아니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니까 돌로 쳐 죽였어. 간음하면 돌로 쳐 죽였어요. 부모를 저주해도 돌로 쳐 죽였어. 안식일을 어겨도 돌로 쳐 죽였죠. 이렇게 강력했습니다. 근데 우린 지금 법이 너무 흐리죠. 법이 너무 약하죠. 우리가 대한민국 강력한 법치국가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교회를 자꾸만 정결케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정말 죄 같은 거를 두고 보지 말아야 돼. 죄를 지적하고 죄를 짜내야 돼. 이해되십니까? 예를 들어 교회에서 뭔가 예를 들어 교회에 술 먹고 들어오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교회에서 담배 피면 되겠습니까? 어떤 큰 교회는 담배 피는 장소를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교회 안에. 교회가 너무 크니까 교회 안에 흡연실을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흡연실. 그러면 담배 필 사람들은 거기 가서 피면 되겠죠. 뭐 그런 거는 일종의 또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어떤 남편이 아내하고 아이를 교회에 데려다 주고 자기는 담배 피니까 뭐 집에 갔다가 다시 데리러 오고 뭐 이랬나 봐요.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여기 흡연실이 있으니까 여기서 담배 피고 있으라고. 그래서 아내와 자식이 예배 드릴 동안 아마 흡연실에도 예배가 또 흘러나오겠죠. 그런 아마 효과일지도 모릅니다만은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죠. 하여튼 교회에서조차도 지금 흡연실을 만드는 그러한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근데 단점이 있다고 말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교회 가도 뭐 담배 펴도 뭐 되네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옛날에는요 담배 피면 절대로 안 됐죠. 담배 피는 게 부끄러워가지고 그죠? 화장실에 가서 몰래 피고 남자들 뭐 이런 거 많이 봤는데 그러니까 죄 짓는 게 부끄러워해야 되겠죠. 술 먹는 거 부끄러워야 되겠죠. 담배 피는 거 부끄러워야 됩니다. 이렇게 죄 짓는 게 부끄러워 하다 보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되면 결국 성령께서 은혜 받다 보면 끊어주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제는 정말 이건 아니다라는 거는요 과감하게 잘라내는 그런 교회를 정결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지금 교회 안에도 동성연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요. 교회 안에 음란 많이 들어와 있어요. 목사님들끼리도요 막 애인 뭐 이런 거 많이 있어요. 이런 거 여러분 절대로 그런 걸 교회에서 허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 허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예를 들어 뭔가 음란하다 뭔가 가족 중에 지적해야 됩니다. 끊어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안 되겠죠. 그런 것들이 오지 않도록 우리가
그런 영들인데 그런 것들을 허락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구약의 우리 하나님은요, 이거 돌로 쳐 죽일 정도로 큰 죄였어.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죠. 허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데는 저 사람은 돈 많으니까, 헌금 많이 하니까 말 못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할렐루야. 뭔가 음란한 역사가 있다 그러면 당장에 얘기해가지고 지적하고 안 되면 내보내야 돼요. 교회를 그렇게 정결케 해야 됩니다. 이 시대 참 음란한 시대입니다. 죄와 악이 관영한 이 시대, 우리 교회를 정결케 하고 또 가정을 정결케 하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기도로, 할렐루야, 기도로 이 다 영들이라 악한 영들을 쳐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다 파수꾼입니다. 보니까 영적인 파수꾼만 이 지금 수요일날 낮에 2시에 예배 드리는 거는 영적인 파수꾼입니다. 할렐루야. 일반 사람은 절대 이 시간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있으면요, 그 기도가 가정을 지킵니다. 아까 가정을 방패막으로 두른다는 거예요. 가정 전체를, 할렐루야, 가정 전체를 하나님의 영광의 방패로 두른다는 겁니다. 아멘. 두르고요, 더 이상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그래도 아직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은 계속 예배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또 우리 가정 안에서 추방하고 내 안에서 추방하는 그런 변화의 역사, 성령 충만한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파수꾼된 영적 리더자인 여러분들의 사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뭘 늘 감금하라고요? 우리 안에 등잔불을 늘 감금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 불 꺼지지 않았나 항상 감금해야 되고요. 또 뭐요? 항상 영적으로 사모해서 주님과 영적인 진설병을 항상 먹는 그런 관계에 있으면요, 우리는 됩니다. 할렐루야. 괜찮습니다. 가정 괜찮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항상 충만하여 항상 영적인 양식을 먹으며 영적으로 항상 불을 밝게 켜있는 상태로 되어 있으면요, 우리는요,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를 아주 정결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죄와 악이 관영한 세상입니다. 더러운 사람은 더 더러워집니다. 보세요. 깨끗한 사람은요, 더 깨끗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 신부의 영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요, 점점 더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게 될 거예요. 점점 더 가정을 정결케 하게 될 거예요. 점점 더 교회를 거룩하게 정결하게 해 나갈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이 마지막에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 우리를 더 거룩하게 무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더 세상적으로 포악하게 동성애, 폭행, 살인, 음란, 죄를 따라 막 살아가는, 불법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할렐루야, 양쪽으로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는 때입니다. 아멘. 이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살펴서 하나님 앞에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약 15분 정도 부르짖어 기도할 겁니다. 주여, 세 번 하시고 말씀 주신 말씀, 주여 세 번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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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라 카라라 썸나카라바 하얄라 카랄라 썸나카라바 하얄로 컬롤로 썸나카라바 주여라 카랄로 썸나카라바 하얄로 컬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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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썸나카라바 주여라라라라